박대불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박대불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신화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없고,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경만이 인류의 기원과 창조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창조 역시 완벽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고 창조와 인류의 기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건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해 계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인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배워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그런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그 창조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성경의 처음 시작에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는 우리 막대불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계획은 아마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세상 에덴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에 아마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오류가 발견된 것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한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인류 역사가 바뀌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그 책임에 대해,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노예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가 그 자유의지의 징표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즉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먹고 싶을 만큼 먹고 싶은 때에 아무 때나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염려이고 걱정이고 사랑이 담긴 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나 징계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기는 결과,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골고루 많이 먹어, 근데 당근만 너무 많이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강조점은 골고루 많이 먹어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당근만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썩어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명령이 아니고 아이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에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어머니는 걱정스러워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근만 너무 많이 먹어서 그 결과로 이빨이 썩었습니다. 아이가 이빨이 썩은 것 어머니의 징계이고 벌일까요? 아이가 이빨이 썩은 것은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단 것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 먹은 결과가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된 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교활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든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시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잘 나옵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기특해서 선물로 좋은 성적을 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반대로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괘씸하니까 너는 성적을 나쁘게 받아야 돼 라고 벌로써 성적을 나쁘게 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나쁜 성적을 받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 성적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유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내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의 자유입니다. 대신 먹으면 그 먹은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그 결과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즉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막대부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그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데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인식조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악의 기준이 바뀜으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바뀌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고 그 대안으로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 세상의 원리대로 죄의 원리대로 약육 강식과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에서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와는 그렇게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행복도 경쟁을 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 안에서 찾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리는 약육강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은혜와 사랑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부자와 권력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피하고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리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 아담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 아담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안타까움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이 자기들 스스로 수치가 되고 문제라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흘린 죄의 희생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찾아와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그것들 여러분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한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막대보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막대부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